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또 첫 모임으로 시작하는데 예배 겸 또 필요한 내용으로 또 함께 배우는 시간이라서 배움이 조금 본인들에게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잘 맞을 수도 있고 이제 다 다르시거든요. 그러면 잘 안 맞는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잘 적용하지 이제 고민하시고, 잘 맞는다 그러면 잘 받으셔서 활용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첫 모임은 이제 조금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번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적 영성, 시작. 그러니까 영성에 관련된 걸로 이게 오늘 이렇게 시작되는 거였구나. 나중에 이제 알고 또 정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운 것이 그냥 딱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로 이어져서 오늘은 첫 모임이 이 한국 문화에 관련된 것이 나중에는 한국 사람이니까, 저희가 한국인이잖아요. 그리고 한국 교회잖아요. 그럼 한국 교회고 한국 사람이면은 우리가 한국 문화를 좀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또 이제 서로 돌봐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영성을 우리가 잘 키우는 차원에서 한국 문화를 좀 잘 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이 문화 속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냥 오신 게 아니고 만약에 주님이 우리 한국 땅에,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한국 땅에 오셨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당연히 한국 문화를 정말 가장 잘 아시는 분으로서 오셨겠죠. 근데 저희들은 한국에 살고 있지만은 한국 문화를 좀 잘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오신 게 아니고 문화적으로 전부 다 이해를 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거라서, 그런 안목에서 저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문화를 잘 알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하나가, 자, 읽어볼까요? 1, 시작. 마음관. 2번 자기관. 3번 화평. 네 번째,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가 이렇게 잘 안 넘어가네요. 네.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네. 안 넘어가면은 좀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는 잘 넘어갔는데, 네. 네. 좀 기다릴까요? 네. 네. 잘 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멈추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요. 자, 네. 아까 잘 됐는데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하나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예. 자, 네. 잠깐만요. 지금 제가 하는 게 맞나요, 이게요? 네. 안 되는가 봐요. 네. 그러면 하나하나 넘겨주셔야 되는데 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일단 문화적인 자기 이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요. 내가 누구인지를 한국 사람으로서 보는 게 이제 문화적인 이해거든요. 그럼 옆에 있는 얼굴 한번 봐주실래요? 한번 봐주세요, 서로요. 네, 어떻습니까? 자, 잘 아시는 것 같으세요? 일단 한국 사람인 건 아시죠? 예, 근데 한국 사람까지는 알겠는데 속마음은 좀 알기가 어렵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문화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틀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데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뻔한 내용 같지만은, 그래서 잘 몰라도 한국 사람이면은 이런 정도니까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문화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한번 좀 넘겨주시고요. 자, 한국인의 마음관을 이해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조 지폐 가려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진짜 지폐를 많이 만지는 거잖아요. 진짜 지폐를 많이 만지면 위조 지폐가 확 하고 드러납니다. 한국 사람을 많이 알면 다른 나라 사람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일을 하실 때 여러 사람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깊게 알려고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지금 5과목 하면서
어떤 사람이 GPT 쓰는지 안 쓰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GPT라고 AI의 그 검색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GPT로 쓰고 있거나 이 사람은 안 쓰고 있거나 제가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주 그러니까 강의는 제가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GPT 쓰지 마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보니까는 좀 여러 사람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분별을 해나거든요. 왜 분별한 줄 아세요? 제가 GPT를 엄청 씁니다. 제가 쓰니까 알아요. 이해가 되세요? 한국인의 마음을 이해할 때 다른 나라도 아는 것처럼 제가 자주 사용하게 되면 그게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알 것도 없고 이 교회에서 두세 사람을 잘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마음만 가져도 다른 사람을 대략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알려고 하셔야 돼요. 수법 겉핥기식으로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깊이 알려고 하는 어떤 문화적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요. 자, 선교적인 응용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는 과정이 쓸데없는 과정이 아니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교에 필요하다. 시작. 자, 아멘 되시나요? 예, 이거 그냥 쓸데없는 과정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도 말씀 범주 안에서 저희가 이제 함께 나누는 거라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인 건 아니어도 말씀을 이해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해하고 내 영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기본적인 과정으로서의 교육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넘겼나요 지금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한국인의 마음작용 원리를 좀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네,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마음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 예배 잘 들으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예배 대용으로 하고 있는데 저도 오전에 예배 잘 드리고 왔습니다. 오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기에도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저희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으면 마음이 어떻죠? 되게 좋지요. 그죠? 얼굴도 좀 환해지는 것 같고 밥 안 먹어도 좀 배부르는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음은 움직입니다. 마음은 하나로 딱 해가지고 계속 그게 가는 게 아니고 수시로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알아줄 필요가 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예, 같은 말이에요. 움직인다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마음을 불러 일으켜진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떤 외부 자극에 의해서 막 불러 일으켜지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니면 내가 내 마음을 막 자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우리에게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탁 하고 때리게 되면은 막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되고 아니면 감격하고 아니면 다짐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은 예배 가운데 막 움직여지면서 예배를 드리는 아주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양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하고 인사할까요? 네. 그러면 죄송한데 마음이 건강하기로 결심하면 오늘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네. 뭐 저를 12주까지 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냥 안 해도 돼요. 왜냐? 마음이 건강한데 뭐하러 이걸 해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건강해지도록 함께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마음이 안 건강한 사람을 조금 살펴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생명 살리려고 우리가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저 교인이 태워다 주면서 왜 우리는 이런 거 안 시켜줘요?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합니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맨날 만나는데 몰두해요. 그래서 제가 속에서 맨날 보는데 교육은 다른 사람한테 하고 우리 교회는 그냥 설교 정도로 아니면 신방 정도로. 왜냐하면 저 한 사람한테 설교 듣고 교육받고 그러면은 그 배우는 분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성도님 사랑하니까 제가 안 해준다고. 이게 억지스러운 말이 아니고 주님도 그랬잖아요.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가 그만큼 교육 효과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 목사님 저 부른 것도 그냥 박 목사님보다는 제가 훨씬 더 교육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부르시는 거잖아요. 맨날 보잖아요 저희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꾸만 평가하고, 그래서 외부 자극을 받으면 항상 좋았다가도 어느 순간 싫다고 하고, 이게 가정이 힘든 게 그거잖아요. 마음이 항상 움직여진다는 것이 종잡을 수 없는 마음이다. 근데 문화적으로 한국 문화가 이게 강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 문화가 마음의 활성화가 엄청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0명 기도해가지고 뭐 받습니까? 그거요, 아무 나라나 못 받습니다. 이스라엘이니까 받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문화적으로 얼마나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화예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의 새벽 기도가 전 세계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통성 기도가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왜냐? 저도 나름대로 이제 세계 현장, 선교 현장 보게 되면은 통성 기도 잘 못해요. 네, 인도 가서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인도에서 예배 드리는데 설교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설교자가 잘 모르고, 근데 인도 문화가 설교가 짧으면 설교 능력이 없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요, 이게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설교가 좀 길어야 돼요. 그러면 날씨는 덥죠, 설교는 길죠. 거기에 가가지고 저희들이 선교팀이 집중했을까요? 이런 예배를 다 드리네. 설교가 1시간이 넘습니다. 1시간 반 정도 합니다. 1시간 미만으로 하게 되면은 능력 없는 설교자다. 그러니까 설교의 어떤 성령의 역사보다는요, 기냐 짧으냐, 이게 이제 그분들에게 능력의 척도거든요. 별의별 이런 문화가 다 있습니다. 거기다가 설교 끝나고 나서 그러면 찬송 뜨겁게 하고 기도하냐? 기도를 못합니다. 통성 기도를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통성 기도를 못하는 나라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통성 기도 잘합니다. 묵상 기도 잘합니다. 개인 기도 잘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전부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 문화적인 영적 토양을 보게 되면은요, 통성은 통성대로, 묵상은 묵상대로, 나름대로 이 마음의 활성화가 크기 때문에 맞춰서 한단 말이에요. 전부 다.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서로 맞춰서 안 하는 것 같지만은요, 상황과 환경이 맞춰지게 되면 거기 따라갑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장점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문화입니다. 남성 중심이고 또 아버지 가정의 중심 체제의 문화인데, 이런 비슷한 지점이 있다 보니까는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혹시라도 사도행전이 한국 중심으로 써 있었으면 성령의 불바다가 더 크게 일어났을 거예요. 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멘 하신 분은 복 받으세요. 이렇게 마음이 활성화된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을 조금 문화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야, 이거 대한민국 문화가 참 이 마음이 막 이렇게 막 심장처럼 막 쿵쾅쿵쾅 뛰면서 활성화된 문화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참 교회적으로 선교 열심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오후에 이 시간 모이는 것도 보통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 열심히 모이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적으로 큰 플러스가 되는 거죠. 하지만 마음이 활성화되다 보니까는요, 다시 한번 서로 옆에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쉬운 거 같으세요? 어려운 거 같으세요? 어려워요. 네. 알다가도 모르겠다니까요. 마음이 활성화되다 보니까는 굉장히 공동체적으로 좋은데, 이게 어느 순간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왜? 마음이 활성화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요.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저녁에는 또 이상해요.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또 이상하게 해요. 감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목사님들이 목회가 힘들어, 성도님들도 교회가 힘들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 마음이 항상 활성화되다 보니까는요.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의 어떤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봐도 우리가 성경 말씀적으로 서로를 어떻게 하라? 불쌍히 여겨라. 서로를 불쌍히 여겨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어떤 상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고 있는 것을 인식한다. 자, 연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얼굴 서로 쳐다보시고요.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답을 해보세요. 지금 자, 서로 물어봤으니까 한 사람이 대답하고 또 한 사람이 대답하고 어떠신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지금 여러분들은 상태를 묻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떠세요? 라고 하는 건 상태를 묻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상태를 묻는데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어때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 부분을 확인을 하거든요. 이렇게 마음의 씀씀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운 마음이 들다,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다, 마음을 생성적인 관점으로, 마음이 그때그때마다 활성화되니까 이게 생성된다, 이 뜻입니다. 만들어진다, 이 뜻이에요.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은 어떠세요? 지금요? 지금 마음. 네, 좋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자,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좋습니다. 또 뭐가 있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전부 좋다는 걸로 끝나시는데. 네, 좋습니다. 자, 아까 저는 되게 피곤했어요. 아까 오면서 야, 이거 되게 피곤하다. 왜냐하면은 2시 예배 끝나자마자 지금 달려와가지고 지금 물 한 잔 먹고 딱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은 오전 8시부터 이제 교회 출근해가지고 막 예배 준비하고 예배 드리고 점심 15분 막 먹고 어린 예배 드리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이 시간 맞춰서 딱 도착하니까 2시 25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물 먹고 잠깐 쉬고 목사님이 겁나게 칭찬하시니까 아 정말 힘이 난다 그러면서 오기 전까지는 아 정말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오고 나서는 힘난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뭐예요? 만들어지고 있죠. 생성된다 이 뜻이에요. 이게 한국 문화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그 마음을 지금도 그 마음이라고 알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고착되면 안 돼요. 너 그때 그랬잖아. 너 항상 그러잖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줘야 관계 유연성을 갖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때 했던 말이 내 속에 딱 들어와 가지고 아이고 변덕도 진짜 죄송합니다 지랄이다 아유 진짜 아이고, 그때마다 다르다. 근데 한국 문화가 그때마다 다른 문화예요. 그때마다 생성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문화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것을 성향과 성격으로 이해를 하지 마시고 한국 문화가 생성된 문화를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문화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서로가 꼴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서로 꼴을 못 봐요. 야, 이거 진짜 상종하기 힘드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교회가 시험 듭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가 이런 문화다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라가 성경에 엄청 나옵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겨라, 사랑하라. 예, 너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여겨라. 빌립보서 2장의 말씀.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 이유가 다 우리나라를 두고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마음의 어떤 작동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처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생성되는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좀 피곤해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게 거짓말이에요? 진실이에요? 그때 그 마음은 진실이에요. 아빠네요. 그것은 화나서 하는 말 같지만 그때 그 마음은 진실이다. 그러면 미워, 목사님 섭섭해요, 집사님 너무해요.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 메시지를 그냥 투정 부리는 메시지로 받지 말고 어떻게 받자?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주게 되면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나가야 돼요? 농담으로 나가야 돼요? 아니죠. 어떻게 나가야 돼요? 진실되게 나가줘야 돼요. 아, 그래 섭섭했구나. 그러면 훅 하고 꺼집니다. 근데 목사님 섭섭해요. 그랬을 때 진실한 마음으로 얘기했는데 뭐가 섭섭해? 다 그런 거지. 그러면 그 진실한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죠? 묵살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섭섭하네.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든지 작정하고 가짜로 말하지 않는 이상 쑥 하고 올라오는 그런 언변들은요, 마음의 진실성을 담고 있다. 그 순간만큼은 진실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정에서도 저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죠. 자녀들이 말할 때 얼마나 섭섭합니까? 저도 딸들이 얘기할 때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아빠는 조금 너무 그런 것 같아. 그랬을 때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애들 위해서 헌신 많이 해주거든요. 저희 둘째 딸이 이제 전북대학교
다시 이제 그 실습 끝내고 다니게 됐는데, 제가 얼마 전에 계산해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 대학교 2학년, 대학교 3학년 4년 정도 지금 계속해서 아침마다 운행해 주고 있습니다. 4년 정도요. 고등학교 3학년은 성심여고, 3학년 될 때부터 제가 해주겠다라고 했거든요. 2학년까지는 안 해주고, 왜냐면 고3이니까. 그래서 완산구청에서 성심여고까지 고3 1년 내내 운행해주고, 그 졸업하고 나서 좀 쉬었다가 대학교 들어가니까는 아빠 나 아무래도 길이 멀어가지고 기숙사 생활 해야 될 것 같아. 전주에서 길이 멀다고 하면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완산구청에서 전북대가 얼마나 멀다고. 근데 그 마음을 진실성 있게 받아주고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는요, 완산구청에서 시내로 해가지고 전북대로 해서 내려가지고 강의장까지 가는데 최소 모르긴 몰라도 40분 이상은 걸리겠더라고요. 40분 이상. 뭐 차가 있거나 오토바이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는 이상 40분 이상 걸리니까는 9시 수업이면 보통 7시 반에 일어나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차를 태워다 주게 되면 8시 반에 출발하면 딱 맞거든요. 그러면은 아이가 1시간 반 정도는 더 쉬거나 잘 수 있으니까는, 그래 대학교 갔어도 내가 운행해주자. 1년 해주고 2학년 때 또 해주고 3학년 때 또 해주고 있고 4년째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도 아빠는 좀 그래.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섭섭한 정도가 아니죠. 열받죠. 진짜 열받죠. 진짜 딸이라지만 너무한다. 4년 동안 운행해 준 것만 생각해도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의 비애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마운 표정을 지어주면 그나마 위로가 되는데, 아빠 좀 그래. 자기 마음에 안 들었을 때, 그리고 뭔가 외박하려고 하게 되면 그때는 엄청 친절해요. 뭔가 외박을 할 일이 있을 때 이틀 전부터 친절합니다.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는 이상하게 이틀 전부터 친절하면서 전화가 자주 와요. 여기 좀 젊은 이 청년들이 좀 웃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제가 알았어요. 뭔가 요구가 있을 때 뭔가 아주 정말 이렇게 살갑게 다가오는 게 패턴이더라고요. 패턴. 그냥 알면서 속아주는 거죠. 알면서. 혹시 여기 있는 분들이 좀 그러면은요,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있다면은요, 제가 하는 말을 믿으세요. 네.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잘해줬어도 내 딸아이가 그렇게 말하면 그 순간만큼의 딸아이의 마음은 진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역할 때 이게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게 되면 해준 사람은 너무 섭섭하죠. 그러면 진짜 열받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섬겼을 때 그 사람이 섬긴 것 전체를 기억해 주는 것은 나중 문제고, 중요한 것은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이 말했을 때 그 마음은 진실한 거다. 우리가 이렇게 바라주게 될 때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할 것 같으면 여러분 서로 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의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의 사랑을 할 것 같으면 가장 시험될 만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목사님은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합니까? 엉뚱하게 죄짓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으면 다시는 십자가를 헛되이 못 박게 하는 짓을 하지 말라. 히브리서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알면서 우리가 죄짓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잖아요. 그럼 가장 힘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다 주셨는데.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너는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헌신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지 말고 주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그 마음을 진실성 있게 알아줄 수 있는 상황으로 만약에 다져지게 된다면 한국 문화를 잘 알 뿐더러 그 사람이 성경적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가 막 깊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영성은 삶을 말합니다. 삶.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영성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나 우리 온골 제자교회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영성, 하나님이 주신 귀한 믿음이 삶 가운데에서 탄탄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한국 문화에서는 서로의 마음을 진실성 있게 알아주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죠.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정말 생성되는 마음은 진실성을 내재하고 있을까? 자, 남은 속여도 자신을 속이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시험에서 몰래 답을 베꼈다고 해도 겉으로는 티가 안 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 마음은 내가 베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은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을 여러분 이렇게 조금만 비켜주시게 되면은, 네, 혹시 내용을 좀 볼 수 있나요? 화면 내용이요? 네. 마음을 거짓을 만들 수 있어도 내가 한 거짓을 내 마음까지 완전히 속이기는 어렵다, 이런 말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된 마음은 핵심적으로 이 조작되거나 왜곡되는 게 불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내가 내 속에서 올라오는 마음은 내 속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올라온 마음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너 왜 그래,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올라온 마음은 조작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받아주셔야 돼요, 그 마음을요.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서로 한번 얼굴 쳐다보시고요. 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좋아 보이십니다. 자, 그러면 자, 서로 얼굴 보시고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것들을 그대로 한 3가지 정도 내뱉어 보세요. 나는 지금 뭐 오전 예배 드리면서 이런 마음이었고 지금은 또 이런 마음이다. 뭐든지 좋습니다. 현재 올라오는 마음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펼쳐 보이시게 되면 듣는 사람은 그 마음을 그대로 수용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자, 이긴 사람 손 들어주세요. 이긴 사람이 이겼기 때문에 수용해 주시겠습니다. 진 사람이 그대로 마음을 한번, 생성된 마음을 그대로 한번 말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 서로 얼굴 보시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잘하셨습니다. 자,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억울하다, 섭섭하다, 서글프다, 원통하다, 애틋하다, 허탈하다, 답답하다, 야속하다, 뭉클하다, 시원섭섭하다. 지금 의사소통 아니에요. 문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언어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만 읽었을 때 우리 한국 문화가 언어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그 언어가 켜켜이 쌓여가지고 문화가 되기 때문에 교회도 결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말들이 하나의 교회 문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딱 읽었을 때, 자, 보세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이게 한국 문화입니다. 예. 이게 한국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부정적이기도 하지만 문화적으로도 부정적인 성향이 약하다, 강하다. 예. 그래서 교회 왔을 때, 아유, 교회 갔더니, 아이고, 뭔가 이렇게 조금 그래. 그랬을 때, 원래 그런 거예요. 문화적으로 원래 그런 거라고요. 근데 여기 교회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도 별 수 없어. 별 수 없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별 수 없습니다. 한국 문화가 그래요. 그래서 문화 속에 우리 한국 교회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이거 문화를 벗어나서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나는 교회는 안 그런 줄 알았다고, 그러면 제가 묻고 싶습니다. 안 그런 데를 어디인지 한번 찾아보시라고.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가시적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병원이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병원이에요. 병원이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가 안 되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무조건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돼요. 최고의 의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 가운데 유입돼 가지고 사람들이 치료받고 건강해지고 회복되고,
아니 속된 말로 병원 가서 의사님 말하면은 진리로 받아들이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 하나님 말씀보다 훨씬 더 무게감 있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생명을 다루는 교회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서 함께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한국 교회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왜냐? 문화적으로 부정적인 문화예요. 여러분이 지금 겉으로 웃고 있고 뭔가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문화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부정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사건으로 발생되는 어떤 생성된 마음이 상황적인 마음으로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이고 좀 어둡고 문화적으로 조금 이제 칙칙하고 이제 이런 문화가 한국 문화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만 봐도 여러분 지금 뭐 텔레비 보시는 거 모르겠지만 폭군의 셰프 혹시 보시나요? 폭군의 셰프 보게 되면은 세상에 폭군을 중심으로 미화를 시켜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였더니 폭군조차도 막 웃으면서 막 해맑게. 근데 엄연히 폭군이잖아요. 역사 속에서 얼마나 무서운 왕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폭군의 어떤 그 셰프라고 하는 드라마만 보더라도 우리 조선시대, 그러니까 얼마 전 일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어두운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이 점치는 문화가 우리나라가 너무 많습니다. 한간에 의하게 되면은 점을 치는 그 분들만 70만 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목회자가 10만 명이에요. 그러면 10만 명의 7배가 점치는 분들이에요. 엄청난 영적으로 어두운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목회자의 7배가 점치는 사람이면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문화잖아요. 그냥 문화고 멋이고 간에 영적으로 보게 되면 희망이 없는 문화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어두운 문화 가운데 복음이 떨어져서 지금의 한 120년 넘어가지고 전 세계로 선교사를 배출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우리 한국 땅에서 엄청나게 일구고 있습니다. 문화를 뚫고 복음이 나가고 문화를 뚫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이 엄청난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문화적인 부분들을 배우긴 하지만 역시 복음의 능력은 문화를 앞선다.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내용을 다루지만은요, 이 문화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게 아니고 이런 문화 속에서 복음이 꽃피워지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 때문에 희망이 있고 주님 때문에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저희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시작. 생성적이고 상황적인 마음일지라도 그 마음과 문화에 눌려있지 마시고 그럼에도 주님이 손대주시면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가질 필요가 있겠죠. 자, 마음의 어떤 표층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마음의 표층이면은 성격, 태도, 정서, 동기, 이걸 요소적 마음이라고 합니다. 자, 저 한번 봐주세요. 제 모습, 제 마음의 어떤 표층으로서의, 자, 저 성격 어떤 것 같아요? 좋아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저 태도 어때 보이세요? 태도 좋아 보이세요? 네. 아까 질문할 때보다 계속 좋다고만 하는데 다른 말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제 정서 어떤 것 같아요? 정서 밝아 보이죠? 그죠? 네, 좋습니다. 이게 마음의 표층입니다.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자, 분별하기 어렵지 않죠? 쉽죠? 이것조차 어려우시면 큰일 납니다. 자, 서로 한번 얼굴 봐주세요. 얼굴 보시게 되면 마음의 표층 드러나죠? 그죠? 네. 아직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의 심층, 내면적이죠. 이것은 알기 어렵습니다. 자, 저를 예로 제 마음의 심층, 내면적인 거 어떤 거 같습니까? 네, 몰라요. 그래서 속담도 있잖아요. 10길 누구, 한길 사람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속담이 아니죠, 이건. 심리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의 문화는요,
마음의 심층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인성 마음. 시작. 무슨 말이냐? 마음을 내가 부릴 수 있는 마음이다, 이 얘기예요. 마음을 내가 부릴 수 있다. 이게 주인성 마음이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까짓거 오늘 뭐 해주지? 웃어주지? 도와주지? 주인성 마음이에요, 이게요. 그러면 보세요. 주인성 마음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틀리게 되면 교회 안에서 수틀리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항적이고 반항적이다. 어떤 사건으로, 어떤 일로, 그래? 해봐. 해볼 테면 해봐. 이런 마음으로 딱 해서 수틀리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어떨 것 같습니까? 법으로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전주에 있는 여러 교회가 쪼개졌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 그 교회가 그렇게 됐어? 우리 전주에 많아요. 큰 교회들 많이 쪼개졌어요. 작은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왜 그러냐? 사탄이 역사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문화적으로 보게 되면 주인성 마음, 내 마음은 내가 부릴 수 있어.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주인은 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뭔가를 마음을 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는요, 그게 부정적인 에너지로 나갈 때가 된다면은 타협이 안 됩니다. 끝까지 그걸 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법으로도 안 된다니까는요. 교회가 그냥 완전히 두 조각 나야만이 그때 끝나는 경우가 전주에도 여러 교회가 있다니까는요. 그 가슴 아픈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 야, 교회가 저러서야 쓰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국 문화의 부정적 결정판으로 보셔야 돼요. 주인성 마음이 강하게 되면 신앙 공동체가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인성 마음이 우리 속에 한국 문화 사람들 가운데 강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은혜 받으셔야 돼요.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신앙 공동체는, 특별히 한국 사람의 한국 문화는요, 마음을 부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 무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루기가 힘듭니다. 자,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국인은 마음을 부리고 생성하는 주인성 마음을 크게 본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근데 우리는 마음 먹기 달렸다.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교만한 마음이 쑥 하고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은혜가 없으면은 그분이 이제 교회에서 가시 역할을 하고, 왜냐? 안 그래도 은혜 떨어지게 되면 근본적으로 문화적으로 사람은 주인성 마음을 갖는 한국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뭘로 다스려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져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가 그냥 교회 부흥 차원에서 다 이 받으라가 아니에요. 한국 문화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답이 없다니까는요. 그래서 교회는 첫째도 은혜요, 둘째도 은혜요, 셋째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교회 가운데 다스려질 때 우리의 주인성 문화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아, 마음 먹기 달린 게 아니고 주님 손에 달려있는 거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서로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고 인사할까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질성 마음. 시작. 여러분의 그 각각의 특성의 기질이 있습니다. 저는 20대 정도 되시는 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MBTI 가지고 그거 어렴풋이 배워가지고 사람들 난도질하지 마세요. 예. 아, 저렇게 말하는 교수님 티구나. 민속 심리학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심리학이라고요? 민속 심리학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T구나, F구나, E구나, I구나. 아니에요. 각각의 기질이 있습니다. 그 기질성의 마음을 우리들이 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이지 않죠.
교회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잡성을 가진다. 시작. 다시 한번. 교회는 복잡성을 가진다. 시작. 자, 서로 한번 얼굴 쳐다봐 주세요. 자, 어쩜 신묘막측합니까? 시작. 자,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 저 좀 보세요. 원래 저분은 저래 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사람을 단순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 기질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기질들을 존중하지 않고 원래 저 사람은 저래 라고 하는 순간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환원주의. 시작. 신앙적으로 말할게요. 하나님이니까 다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환원주의예요. 복잡한 부분들을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 요소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들어주셔야 되겠죠. 건강한 신앙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삶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시죠? 출근하는 분들 보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입고 또 운전하고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뭐 찍고 해서 일하고 그러면서 퇴근했을 때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오늘 하루 뭐 어땠어? 괜찮았어? 힘들었지? 이 정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복잡한 상황들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아주고 격려해주게 되면은 그 사람은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복잡한 상황들을 다 생략하면서 아이고 다 그러는 거야. 일이 다 그렇지. 라고 하는 순간 환원주의.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한국 문화 가운데에서 참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활성화된 마음, 생성된 마음, 주인성의 마음, 기질성의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는 마음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동방예의지국 한때 그런 소리 들었잖아요. 상부상조, 품앗이 이런 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과 마음이 통해가지고 서로 어려운 처지에 돌봐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러면서 이만큼 왔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한국 문화가 보통 문화가 아니고 마음의 끈끈한 정문화입니다. 정문화. 그런 정문화로서의 우리 마음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마음들을 어떻게 바라봐주고 있느냐에 최소 환원주의는 갖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향하는 하나님이니까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것은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주님이 예를 들어서 환원주의를 보게 되면은 보세요. 아유, 뭐 이렇게 어린아이에서부터 이렇게 오셔가지고 힘들게 그냥 33살로 오셔가지고 십자가 딱 그냥 오시자마자 십자가를 지시면서 사람들에게 자 봐라 내가 이제 죽는다 너희들 대서특필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33살로 와가지고 십자가 짊어지시게 되면 사람들이 그 현장 보고 박수를 치면서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제부터 세계 선교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바보예요?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로 오셨습니다.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복잡하게 하셨는지 짐작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33살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아이로 33년의 삶을 보게 되면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맞이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도망자가 되고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아니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복잡해요? 이 생각을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복잡한 과정을 생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으로 연결해서 보게 되면 아 골치 아파. 아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해야 합니다. 시작.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단순화시키지 마세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해. 그걸 누가 모르나요? 기질성 마음과 느끼는 마음으로서 한국 문화를 보게 되면 다양한 기질과 성격과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다. 이걸 인정해 줘야 된다. 두 번째, 느끼는 마음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상에 대한 태도, 사건이나 자극을 통해 일어나는 생각, 인지, 표상, 도식, 생리적 반응, 내적인 상태와 정서적인 느낌, 이렇게 느낌들이 다양하다니까는요.
네. 그래서 기질성의 마음과 느끼는 마음으로서 이 두 가지만 봐도 이게 한국인의 마음 구조가 참 복잡하기 때문에 마음을 좀 써야 되겠구나. 문화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이 성경적으로 부합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데는 우리가 서로 알아줘야 될 어떤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게 복잡하니까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의 힘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힘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령으로 봉사하라. 아멘이십니까? 너희의 힘이 아니고 성령으로 봉사하라. 사람 마음 알아주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구조를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주인성 마음도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마음을 쓰고 부리고 작심하고 먹고 방심하고 놓고 싣고 거두는 행위적이고 자의적인 상태. 이게 주인성의 마음으로서 마음 먹게 달렸고, 마음을 잘 써야 되고, 마음이 좋고,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이게 전부 다 주인성 마음이거든요. 자, 이 세 가지의 마음 구조가 한국인의 마음 구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질성 마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질성 마음, 유전적이죠. 두 번째, 느끼는 마음. 즉각 생성되는 마음이죠. 세 번째, 주인성 마음. 마음을 부릴 수 있죠. 그럼 퀴즈 낼게요. 세 가지 중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마음, 세 가지 중에 뭐예요? 주인성 마음이에요. 네. 이게 한국 문화예요. 이 기질성 마음의 느끼는 마음의 표층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근데 주인성 마음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심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 속에 있는 우리의 본심은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 시작. 실제 어두운데 조명을 비추게 되면 밝게 비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대에서 조명이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을 하나의 무대로 보게 되면 이 무대 가운데 빛을 비춰서 밝게 드러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층이 드러나셔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그 숨겨진 마음들이 드러날 때에 거기에서 오는 회개가 있고, 숨겨진 마음들이 성령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에 거기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여러분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밝히 드러내 보여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문화 가운데 필요한 부분이죠. 자, 한번 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소적 마음을 다스리기에 주제자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을 잘 써라 등의 표현을 자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양심리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고 써야 되기 때문에 수양하는 차원에서 이 고요하고, 그리고 또 묵상을 하고, 그리고 좌중하고, 이런 수양심리적인 어떤 태도가 강하다. 그러다 보니까 교단적으로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가 침례 교단보다는요, 교단으로 따졌을 때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어떤 교단이 좀 많을까요? 장로교단. 장로교단이 우리나라하고 잘 맞습니다. 수양심리하고 잘 맞아요. 장로교단. 그 장로교단에서는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은요, 저는 장로교 출신입니다. 통합측 출신인데 예전에 장로교단 예배 드릴 때 지금은 엄청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옹골 제작교하고 어쩌면 좀 약간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기타 치면은요,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교회 여기 기타 치세요, 누가? 혹시 사탄이라고 해서 안 치는 건? 기타 치면 사탄이라고 그래서 저 10대 때 제가 찬양인도 했거든요. 10대 때 뭐 하면서 찬양인도 한 줄 아세요? 북 치면서 찬양인도 했어요.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혹시 여기 북 치셨습니까? 북? 북이 어떤 북이냐면 큰 북 있잖아요. 큰 북. 세상에 지금 그거 비디오로 찍어서 보게 되면은 웃기지도 않아요. 근데 토요일 날에 우리 그 애들이 몇 명씩 모였느냐? 최소 100명씩 모였어요. 토요일 날에 성경 공부한다고. 한국교회가 그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치면서 막 찬양하고, 세상에 그 찬송가 보게 되면 구닥다리 찬송가인데 그 찬송 부르면서 막 은혜 받고 그랬단 말이죠.
무슨 말 하려고 하냐? 기타 치거나 현대 음악 가지고 만약에 뭐 하게 되면 사탄이다. 장로교단이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단에서는요, 지금은 많이 바꿔졌지만은요, 초창기 장로교단이 우리나라 문화하고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놈하고 에헴하고 양반처럼 예배드리고. 김제에 있는 기역자 교회 아시잖아요. 기역자 교회 가면은 여러분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렇게 드리잖아요. 지금 어떻게 앉으셨는지 여기도 기역자 교회처럼 앉으셨네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앉으셨는데 김제 기역자 교회가 그런 교회이잖아요.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남녀 7세 부동석처럼 이렇게 해서 좀 나눠지고 수양적인 차원에 있어서 예배를 드릴 때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면은 안 된다. 한국 문화가 수양 심리 문화예요. 네. 자, 주인성이 마음에 있어서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성이 마음에, 그 다음 시작. 주제성과 자의성은 통제력과 의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 마음과 그리고 자기 자신이 부릴 수 있는 그런 자의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제력, 내가 통제하고 내가 결단하고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인성이 마음이 강하니까는 내가 통제하고 내가 절제하니까는요. 자, 보세요. 좋을 때 좋다라고 여성분들은 표현할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문화적으로 좋을 때 좋다라고 어린아이처럼 표현하는 게 우리나라가 건강할까요? 아니면 조금 부족할까요? 네. 그나마 대한민국과 일본과 중국 가운데서 가장 감수성이 잘 표현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아시아권에서는 건강하게 표현되고 있지만은요, 실제 우리끼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서로 함께 울 때 울고 웃을 때 웃고 이게 어떠던가요? 잘 안 되죠. 네. 주인성 마음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마음을 부릴 수 있다라고 하니까는요, 이걸 부리는 데 있어서 통제에 중점을 둡니다. 통제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건강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 때문에 신앙 공동체가 약간 딱딱한 면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사람의 어떤 성향을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생략을 하고 좀 더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인 관계에서 마음 써주기, 마음 먹기, 이런 부분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안 좋아도 맞춰주고, 좋으면 그냥 좋은 걸로 해서 이제 간단하게 표시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는 문화다. 그리고 내 마음의 어떤 그 진실성을 표현하기보다는 맞춰주다 보니까는 맞춰주는 건 익숙해도 내가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어색해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또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로 한번 얼굴 한번 쳐다봐 주시고요. 자, 가위바위보 한번 짜보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자, 진 사람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진 사람이. 자,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의 마음을 한번 이 시간 말로 맞춰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긴 사람은 아까 뭐 비슷하게 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은요, 이긴 사람은 지금 현재 솔직한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한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그 표현된 마음을 진 사람이 그대로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잘하셨습니다. 서로에게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추다 보니까 내가 내 마음 표현하기보다 다른 사람 맞추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면 보세요. 내키지 않는 일이지만 상대방과의 정 때문에 에이 그래 큰맘 먹고 해줄게 계속 맞춰줘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경조사도 챙기고, 반대로 상대방이 마음 써줄 것을 기대했는데 나는 이만큼 해줘서 맞춰줬는데 반대로 그 사람도 나한테 맞춰줄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 해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섭섭해합니다. 이게 한국 문화예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나 섭섭해, 나 삐졌어. 그게 그냥 의사소통이 아니에요. 문화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인성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문화적으로 다 주인성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맞춰준단 말이에요. 맞춰준 만큼 그 사람도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하나가 갔는데 반절만 왔다. 그러면 섭섭한 거예요. 섭섭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이 많아지던가요, 말이 적어지던가요? 그래서 말이 적어진 사람들을 잘 관리해 주셔야 돼요. 어느 순간 목사님 말이 적어지게 되면 목사님 위로해 주셔야 돼요. 이상하다, 왜 말이 적어졌지? 청년들이 말이 적어졌다 그러면 이상하다, 왜 그러지? 이상하다라고 봐주셔야 돼요. 왜? 문화적으로. 저희가 이 문화를 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문화적인 것을 보고 교회 흐름이나 영적 흐름을 보게 되었을 때 그게 바로 감지성, 문화적인 부분의 감지성을 가지고 나가게 됐을 때 기도가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고 내면 속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면의 한국 문화는 주인성 마음이 강하게 작동되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고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우리가 주인성의 마음을 서로 함께 살펴보게 되면 뭔가 섭섭하고 삐졌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오고 가는 데 있어서 뭐가 잘 되지 않았는지를 복잡하지만 살펴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교회를 섬기는데 열심히 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깊은 통찰을 가지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화적인 부분을 알고 기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낀다, 생각한다, 먹는다, 본다, 아껴준다, 생각해준다, 먹어준다, 보아준다. 자,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죠? 아낀다는 아껴줄게, 생각한다는 생각해줄게, 먹는다는 먹어줄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먹어줄게 이런 말 자주 쓴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가 먹어줄게 자주 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 사람이 아니신가 보네요. 주인성 마음은 이렇게 줄게, 해줄게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한국 문화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맞춰준다 이 얘기예요. 맞춰준다. 준다라고 하는 보조동사를 이렇게 많이 쓰는 부분이 한국 문화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주셔서, 중요한 게 뭐냐? 개인보다 관계를 우선시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에서 특별히 은혜가 소멸된 상태일지라도 그 사람이 교인으로서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면은요,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빨리 회복돼야 되겠지만은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안 나가고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문화적으로 관계를 중시 여기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확률도 높습니다. 저는 실제 지금 현재 저희 교회에서 한 사람이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동안 쌓아온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를 나와준 거예요. 주인성 마음이 이게요. 나와준 거란 말이에요. 왜냐? 그동안 관계를 맺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번에 끊기는 그렇고, 그래서 나와주면서 결국에는 나오는 횟수가 한 달에 3번, 2번, 1번, 그리고 지금은 안 나와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위로해 주시려고 그러시는지, 야, 복음으로 거듭나야 나오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에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문화적으로도 보셔야 돼요. 제 좀 속상한 지점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해 차원에서 실제 공동체 안에서 개인보다 관계를 우선시한다가 뭔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계속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서로 얼굴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거듭나야 계속 봅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신앙 공동체는 거듭나야 계속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앙 공동체가 거듭난 신자가 아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어느 순간 2년 뒤, 3년 뒤 그 사람을 계속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신앙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문화적으로 개인 문화보다 관계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정 부분 본 게 계속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볼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사람인지 거듭났는지를 그 보는 시간만큼은 잘 봐주셔야 되겠죠. 이런 부분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성, 시작. 예,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고 우리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한테 어떤 목사님이라고 하죠? 예,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죠. 그리고 저랑 친하면 또 저한테 뭐라고 하죠? 예,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죠. 그렇죠. 사모님한테 뭐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 사모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목사님을 함께 공유하는 거죠. 사모님도 함께 공유하는 것이고, 이해가 되세요? 자,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쓴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 단어 중에도 우리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문화예요, 문화. 이런 문화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옹골 제작교회가 저한테도 우리 교회 같습니다. 뭐 좀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자, 이게 우리나라 문화예요. 그래서 공동체성 차원에서는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문화를 이미 복음을 접하기 전에 우리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남편, 우리 부인, 우리 자식 서로 막 공유하잖아요. 인사할 때. 자, 인사해. 우리 남편이야. 그러면 너도 내 남편이고 나도 네 남편이고 우리 뭐 공유하잖아요. 막 아무렇지도 않게 막 쓰잖아요. 엄청나게 큰 문제인데 이용감이잖아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받기 전에도 이미 우리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런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복음이 들어와서 은혜 받았을 때 교회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토양이 굉장히 정말 축복이죠. 문화적인 토양이 굉장히 감사할 토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양은 우리 개념이 없습니다. 전부 다 나예요, 나. 그래서 이 우리성을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연히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지, 이 얘기예요. 당연히.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직분이 뭔지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집사님은 장로님은 누구나 해서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당연히 우리 교회 집사님입니다. 시작. 당위적 운명 공동체. 함께 죽는 거야. 함께 우리가 함께 나가고. 이게 우리성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나라가 이런 문화에 있다면은 지금의 여러분 신앙 공동체 이 우리 교회가 제가 우리 교회도 아닌데 계속 우리 교회라고 하네요.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문화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서양에서는 이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제가 일본 갔더니 일본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그래 했더니 신방을 못 간대요. 신방 가게 되면 교인들이 싫어한대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신방 저희는 아무 때나 가는데요. 전화도 안 하고 갈 때도 있는데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 일본에서는 있을 수가 없대요. 그게요. 신방을 간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방을 초대해줬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이 없습니다. 가고 싶어도 허락을 안 해요. 우리나라 신방 여러분, 교인들이 싫어도 집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싫다고 해도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또 맞이하고 싫은데 괜찮네. 그러면 또 신방하고. 그냥 저는 회사에 가 서 있습니다. 저 왔어요. 그냥 막 서 있습니다. 당연한 거. 왜? 당위적 운명 공동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약속 안 하고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아예 배고프면 그냥 말도 안 하고 11시 55분에 거기 가 있어요. 그냥요. 밥 주라고. 우리나라는 이게 통용됩니다. 왜 그러죠? 우리성. 당위적 운명 공동체.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우리성을 갖는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준비가 된 나라예요. 복음이 짧게 들어왔지만 선교 2위잖아요. 선교 2위. 미국 다음에 2위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성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세계 우리예요. 우리. 그냥 은혜 받으니까 아프리카 아니에요.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냥 우리예요. 우리. 은혜 받으니까는요. 그러니까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문화의 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문화의 힘을 알게 되면은, 야, 하나님께서 그 기지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구나. 그냥 은혜 좀 받았다고 역사되는 게 아니고, 그 토양이 어떤 토양인지 하나님께서 잘 그걸 아시고 은혜 주셔서 그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문화로 보지 마시고 주님의 사역을 할 때 귀한 도구로 우리가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가게 될 때, 우리를 또 썼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온고울 제자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성이 당위적 운명 공동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으로 서 있으면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됨. 세 번째, 동질성입니다. 자,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집사님의 아픔이 제 아픔입니다. 시작. 그럼 반대로, 집사님의 기쁨이 제 기쁨입니다. 시작. 자,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진 사람 손 들어주세요. 진 사람 손 들어주세요. 자, 손 내려주시고요. 자, 손 마주 보세요. 이긴 사람이 참 기뻐하면서 웃고 있다. 자, 그러면 진 사람은 그거에 곱하기 2를 하세요. 자, 시작. 아유, 참 보기 좋습니다. 자, 반대로 이번에는 이긴 사람이 하세요. 진 사람이 웃고 있는데 이긴 사람 3배로 해주세요. 자, 시작. 아유, 잘하셨습니다. 자, 모두에게 박수. 그런데 저기 소식 들었어? 집사님이 집 샀대. 집 샀어? 집 샀어? 집사님이 차 샀대. 차 샀어?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복 주시는가 봤더니요, 그 사람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그 희한하더라고요. 같이 복을 받아요. 이 우리성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 된 게 내가 잘 된 거다.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그 머리에 뭐를 쌓아라? 숯불을 쌓아. 뜨겁게 사랑으로 숯불이 쌓아지도록. 제가 지금 5과목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5과목 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약간 가슴 아프게 하는 시험거리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부모라, 사랑해라. 그래서 제가 댓글을 써놨어요. 그 댓글이 이제 미드웨스턴에서는 공부할 때 온라인상에서 이제 글로 해가지고 각주를 달고 올리고, 여러분 이 미드웨스턴 석사과정 공부하시는 우리 교회 우리 또 나오네요. 네. 장로님이랑 있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진짜 보통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공부하는데 저한테 이제 뭔가 이제 비판적인 말을 썼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품어라, 사랑해라, 축복해라. 그래서 그 감동 그대로 전심을 다해서 거기다가 축복해주는 말을 썼어요. 그랬더니 이틀 뒤에 답장이 왔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또 하나 축복했어요. 괜찮아요. 함께 배워요. 저도 배워요. 함께 배우게요.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떤 느낌을 갖겠습니까?
우리성이에요, 우리성. 교회가 이 공동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사라지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아까 3배로 웃어주고 2배로 웃어줬잖아요. 어떻게 하실만 하세요?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한국 문화는 우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복음이 우리를 하게 하실 겁니다. 이미 토양 자체가 우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더 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성을 가지고 자기 희생이나 상호 부조나 정과 인정이나 이런 부분들 갈 수가 있습니다. 어쩌죠? 3시 54분입니다. 저 이제 끝내야 돼요. 네. 저 분명히 4시 전에 끝냅니다. 4시 이후에 까지 안 갑니다. 제가 여기 몇 번 와서 보니까 시간 오버하시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가족 관계가 사회적 관계로 확장된, 우리성이 확장돼, 우리성이 건강해질 때 우리 이 옹골 제사교회는 가족을 넘어서 사회적 관계, 그러니까 가족은 가족의 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족처럼 지내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사회적 관계로 가셔야 됩니다. 사회적 관계로 갈 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쉼의 개념이에요. 근데 사회적 관계는 일의 개념이에요. 사역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가정 정도로만 읽을 것인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서 열매를 맺는 사회적 관계처럼 나갈 것인지, 확장된 공동체로 나갈 것인지, 이것은 이제 우리 몫이다, 이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오늘 여기까지는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까지 쭉 내용을 보니까는요, 한국 사람은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뭐를 잘하는 것보다는, 기술적으로 뭔가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마음과 마음이 엮여져 있는 정적인 문화구나. 그래서 정의 문화구나.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상대를 가족처럼 아껴주는 마음, 상대에 대한 관심,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도움을 줌,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공감과 지원. 이게 바로 한국인의 정의 문화구나. 참 좋은 문화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그래서 문화적으로 한국 문화가 따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나라를 단시간 내에 교회 부흥시킨 이유가 있다니까는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수백 년 앞서 복음이 들어갔는데 지금도 허우적거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이래 대한민국처럼 짧은 단시간 내에 부흥된 교회는 한국 교회 말고는 없습니다. 이때는 여러분 우리가 박수 한번 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런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축복해 주셔가지고 단시간에 이렇게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대한민국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문화적으로 보게 되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우리라고 하는, 그리고 감정, 정을 중시 여기고 공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회의 큰 자산이에요. 이 자산이 무너지게 되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정의는 대상지향적인 정이 있고, 그리고 또 성격 특질적인 정이 있는데요. 내가 누구에게 정을 느낀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향해서 내가 그 대상으로 나가는 지향점, 그래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참 애틋하다, 대상지향적인 정입니다. 자, 서로 한번 이렇게 얼굴 봐주시고요.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감정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따라해 주세요. 자, 우리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 시작. 참 좋아 보여서 어쩜 제 마음도 행복한지 몰라요. 자, 대상지향적인 정의예요. 아시겠죠? 자, 연습하셨죠? 자, 지금부터 이제 가르쳐준 대로 한마디 해주세요. 자,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 참 좋아 보여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자, 제가 지금 예로 해준 거예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얹어가지고 다른 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굴 보시고 누가 먼저 하실 거예요? 가위바위 앉을 테니까 누가 먼저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하실 분들이, 자, 상대방에게 정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대상지향적인 정을 보내주세요. 시작.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반대로. 자, 좋습니다. 자, 박수. 박정일 목사님이 저를 여기로 불러놓은 것을 보니 어떻게 해서든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나가는 정, 대상지향적인 정. 그랬을 때 목사님이 아유 참 사람 별시럽다. 아유 참 좋다. 성격 특질적 정. 내가 느끼는 거. 나가는 것은 대상지향적이고 내가 느끼는 것은 성격 특질적 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이라고 다 정이 아니고 두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문화적으로 좀 나가시고 또 느끼시고 우리성, 당연히 우리 교회지. 주인성의 마음은 좀 내려놓으시고 내가 마음을 부릴 수 있다. 이게 아니고 마음을 부리기 전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학생 얘기 하나 있잖아요. 내 주인성 마음 같으면은 이거 어쩌이 건방져가지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이거 진짜 어떻게 본때기를 한번 보여줘? 그러면 주인성 마음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품어라, 사랑해라, 축복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나가는 주인성 마음보다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한국 문화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할지라도 성령의 다스림 받게 되면은 여러분 한국 문화는 더 아름답게 유연하게 확장되게 쓸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할게요.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내용을 통해서 신앙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우리가 배운 것들이 하나님 배설물이 아니고 이 배움의 지식을 통해서 신앙공동체를 단단히 세우고 지역사회를 섬기는데 좋은 경건의 훈련이 되도록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